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인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라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살레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야세아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냐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야세아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동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네,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 활짝 열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의 매 순간 삶에서 주를 찬양하는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그 은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을 잘 마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며 이루고자 했던 일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러면 참 기쁘겠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왔기 때문에 긴장해왔던 그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이 해이해지게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순간 작은 실수라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긴장하며 살아왔던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긴장을 다 풀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틈타올 수도 있죠. 그럴 때가 크고 작은 사고가 생기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벽 다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 안팎에 이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쯤이면 됐다. 이쯤이면 다 우리가 그래도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그런 순간입니다. 영적 느슨함이 찾아올 수 있을 바로 그때에 오늘 느헤미야 12장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 그 가문들에 대한 이야기, 또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벽 봉헌식에 관한 말씀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을 살아가지만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역설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성전된 우리의 삶은 늘 어떤 사명을 마땅히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대로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그것을 지도하고 이끌어냅니다. 느헤미야 12장 24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아멘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제 마음에 정말 내 일상 가운데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 있다면 그게 어떤 모습일까, 무엇일까, 그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다 바쁜 일상을 보냅니다. 정말로 그러한 바쁜 일상 가운데 진정한 찬양과 감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여러분이 아마 바쁘게 출근하고 또 아침마다 감당해야 할 일이 쌓여 있고 가족들 돌봐야 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생겨나는 일들, 그 일 다 처리하고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저도 이런 질문 가운데 작은 일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구나, 그런 마음이 붙잡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몸짓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면 진짜 찬양은 뭘까요? 진짜 감사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앞에 굴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두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두 아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맏아들은 가겠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 처음에는 그거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질문하시고 대답을 하세요.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행하는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상이라도
늘 말씀에 순종하는 찬양과 감사가 있는 삶이, 그런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말씀에 순종하는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진정한 찬양과 감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찬양과 감사의 삶에서 중요한 지침 하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혼자 기뻐하며 혼자 감사하며 그렇게 찬양하는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서로 형제의 맞은편에서 화답하며 찬양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여러분, 형제 자매의 아픔과 눈물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혼자서만 기뻐하며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의 아픔과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어떻게 우리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과 감사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 그러면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겠죠. 진정한 찬양과 감사의 삶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함께 주와 함께 기뻐하는 삶, 성도들과 주변의 이웃들과 기뻐하는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레위 사람들이 감당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 딸린 창고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붙잡게 됩니다. 느헤미야 12장 25절인데요. 마따니아와 박부기야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여러분, 이 곳간, 창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가 담겨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 주님께 헌신한 삶이 하나하나 담겨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이곳을 파수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그 소명에 응답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국 감사로 모든 것을 결론 지었던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헌신을 주님께 드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 첫 마음과 감사, 그 헌신을 여러분 지금도 지켜내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 아직도 품고 잘 간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감사의 마음, 그 믿음의 헌신을 지켜내고 파수하고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수많은 은혜의 시간 보내왔고 그렇게도 말씀 앞에서 기뻐하고 감격했었는데 그 헌신했던 믿음의 걸음들은 다 어디로 가고 그 은혜의 감사의 마음 세상에 다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파수해야 합니다.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케냐 말린디라는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신재욱 선교사님, 박아림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함께 동역하면서 선교사님들이 파송 받기 전에 서로 기도했던 그런 동역자입니다. 이분들이 수련목으로 있을 때 선교사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신재욱 선교사님이란 분은 원래 고려대 상경대학 졸업하고 은행에서 일을 시작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주의 부르심이 너무 강해서 순종하고 신학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미국의 드루 대학에서 신학대학원까지 잘 마치신 분이에요.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는 과정 가운데 이분이 수련목 시절에 인도를 품게 되어 마음에, 그래서 선교를 준비하고 인도로 파송을 하나님이 하게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제 수련목 마지막 해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 해에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로 이제 인도를 향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수련목 마지막 해의 마지막 부분에 케냐의 쓰레기 마을에서 생겨난 지라니 합창단 선교 사역이 갑자기 어려운 일에 부닥쳤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누군가가 흐트러진 사역, 교육 행정도 바로잡고 재정 업무도 잘 세우고 선교 사역을 총괄할 영적인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이 꼭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유 목사님이 이 신전도사님을 불러서 면담을 갑자기 하게 되었어요. 제 기억에도 한 30분 정도도 안 되는 면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도를 놓고 기도하고 계속 준비해 왔는데 케냐로 선교지가 바뀌게 된 겁니다. 신전도사님이 케냐를 꼭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너무 당혹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인도가 아니라 갑자기 케냐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근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신선교사님과 박선교사님이 청년 시절에 그 광화문의 내수동교회라는 곳에서 청년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받았답니다. 오랫동안. 근데 그 당시에 제자훈련과 같은 훈련에서 교재에 한 가지 질문이 적혀 있었던 것이 갑자기 마음속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교재에 헌신하는 삶, 선교적 삶을 다루는 그 주제 가운데 정확하게 질문 한 가지가 있었고, 그 질문에 답한 기억이 떠오르는데, 당신을 케냐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실지라도 그곳에 헌신하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질문은 꼭 케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먼 곳까지 하나님이 부르셔도 갈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근데 이때 이 선교사님들이 청년 시절에 아멘이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모두가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헌신이 기억이 나고 그 헌신이 잊혀진 기억이 아니라 마음속에 다시 새겨지기 시작하니까 그 두 분의 선교사 후보생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마음에 새겨진 주의 은혜가 있고 부르심이 있다.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황홀한 일인 겁니다. 저도 그 사역지에 단기 선교 사역을 도우러 그 후에 간 적이 있어요. 그 케냐에서의 선교 사역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지 진짜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누려온 기쁨과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 헌신과 믿음 때문에 올려드렸던 우리의 마음의 응답과 삶의 응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결코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길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 중에 사명이 무엇이냐?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파수해내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 주신 은혜를 내일 세상에 빼앗기며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27절 이하를 보면 성병 낙성식, 다시 말해 봉헌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 준비를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정결함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느헤미야 12장 3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입니다. 육신의 소욕 따라 살았던 삶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불순종의 삶을 점검하고 그저 주님 앞에 다 드러내며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연약한 허물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민망하고 난처하겠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믿고 그 십자가의 빛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러낼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은혜 중에 은혜고 가장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세상에 묶여 살던 우리의 삶,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로 그 묶임이 풀려지고 자유함을 누리고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함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성전으로 행진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행진해 가는 목적지는 물리적으로는 성전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향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감사를 함께 올려드리며 힘차게 걸어가는 곳, 믿음의 성도들이 끝까지 힘을 합쳐서 달려가야 할, 바로 기쁨으로 걸어가야 할 바로 그곳이 본향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이 땅에 매이는 삶 아니라 본향을 향해 나아갔음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달려가는 삶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인 거죠. 행진하며 찬양하는 대열이 있었는데 이 대열을 둘로 나눕니다.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 또 다른 한 무리는 왼쪽으로 양문에 이르러서 감옥문 그 앞까지 멈추어 서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는 어디에 서 있었을까요? 아마 그냥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어떤 무리든 그 앞에 서 있었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늘 뒤쪽에 백성들과 함께 있었어요. 오히려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느헤미야의 삶의 태도이기도 했지만 낙성식, 봉헌식 자체가 예배이고 제사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벽 재건의 역사 마치고 봉헌식을 한다. 그때 온갖 칭찬과 스포트라이트를 느헤미야가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교회에서 작은 사역 하나만 해봐도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섭섭하고 마음 어렵고, 그런데 또 누군가가 조금만 알아줘도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이 쉽게 틈타오는 것을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 잊지 않아야 할 사명이 온 마음과 온 삶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이 12장 전체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43절 말씀을 보면,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큰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얘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큰 기쁨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만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또 이런 고민 때문에 열심히 한번 사역을 해보려고도 합니다. 진짜 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점검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지만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올려드려야지만 기뻐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당신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 그저 기뻐하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의 완전한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진짜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잘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 좀 기쁘게 좀 해보려고 이런저런 사람 쫓아도 다녀봅니다. 나를 기쁘게 만족시키고자 좋은 먹을 것도 먹어보고 좋은 것 보려고 찾아도 다닙니다. 육신의 소욕과 정욕 채우고 싶어서 엉뚱한 곳 찾아다니고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일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얻은 기쁨과 만족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든가요? 그 기쁨과 만족이 얼마나 가던가요? 그렇게 얻은 만족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회복을 시켰습니까? 아주 온전한 평안, 정말로 세상이 못 뺏어갈 기쁨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잡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말씀 붙잡고 깨어나야겠습니다. 진짜 우리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보기 원하는데, 느헤미야 12장 43절 그 앞부분을,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기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명 감당해야 합니까?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어떤 모습의 가정일까요? 진짜 행복한 가정에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어머니로 기뻐하며 인정하고 어머니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 자매들 사이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꼭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왜 이곳에 나와 예배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모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그때 우리가 올려드릴 고백이 한 가지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바꾸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송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서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 삶에 새기게 되면 우리는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간 이제 추석 연휴 가족들과 보내게 되시겠죠? 여러분, 사랑하고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 되기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는 온 가정이 되기를,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자로 여러분 모두가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 삶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 잊지 않고 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삶을 늘 점검하며 하나님께 헌신한 마음 흐트러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자로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만드셨다, 우리를 즐겁게 만드셨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